서문교회가 금년에 그 표어로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선정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선행돼야 되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방대한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이 영권만 간단히 말씀하시지 이렇게 대하 드라마 같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단순 무식하게 복음을 생각하지 말고 방대한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속내를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말씀을 덮어버리면 비진리 종교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륜이 한 66년 되셨군요. 주보에 보니 50년에 여러분이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가 출발한 것은 내년으로 500주년이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된 역사는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튼실하게 서서 건강하게 신앙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말씀을 덮어버리고 무당 종교로 전락한 그런 때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고 있고요.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이제 율법을 발견하고 다시 말씀으로 개혁을 하는 그런 일이 구약 성경에 또 있었죠.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된 5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세 암흑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암흑기는 우리 비치고 등인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렸을 때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성경이 기독교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단순히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또 말씀을 잘 전파할 것입니다.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진리의 기독교를 회복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쉬운 말 같지만 사실 우리가 늘 순간순간마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말은 아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몸종처럼 우리의 하인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뒤트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이용물 정도로 생각하는 그것이 중세 암흑기의 문제였습니다.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따지고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도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무당을 통해서 그 초자연적인 세계를 접촉하고 거기에 힘을 끌어당겨서 결국은 사람의 소원을 성취하고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데 그 종교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인본주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당을 찾아가서 푸닥거리를 하거나 부적을 만들거나 암자를 찾아가거나 할 때 여러분이 천지신명의 영광을 위해서 가신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병이 낫고 이 어려운 때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암자를 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셨나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눈을 들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예배를 중시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우리에 관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그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1시간 나와서 꼭 참고 견디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기독교가 말하는 회심은 내가 온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게 회심입니다. 마치 오늘도 해가 뜨고 지는 줄 알았다가 어느 날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구나. 이 태양계의 한가운데 찬란한 태양이 꿈쩍도 않고 거기 있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수많은 행성들이 지구를 포함한 혹성들이 태양을 도는 것이구나.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도는 게 아니구나.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도는 거구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눈의 착각이구나. 그게 회심입니다. 회심. 성경은 하나님 사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우러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기독교가 예배를 중시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 영성에 중요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토저라는 분입니다. 토저. 저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책을 통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예배라고 하는 잃어버린 보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라는 보석을 잃어버렸다, 현대교회가.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 질문을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이 생각나죠?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만족할 만한 대답도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답을 다 한 건 아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세요. 성경을 한 구절 인용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하죠. 심지어는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이 성경을 영감 주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께 이렇게 부탁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앞에 섭니다.
자기중심성, 죄성에 의해서 성경을 뒤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몸종으로 그렇게 신성모독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내가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을 조명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00년 전의 개혁자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언어가 라틴 말인데 그 당시에 성경을 주로 라틴 말로 기록된 성경을 쓰고 있었어요. 라틴 말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개혁자들이 우리 신앙 고백집을 만들죠. 그 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신앙에 입문할 때, 여러분이 세례 문답을 하거나 입교 문답을 할 때 첫 번째 질문이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만든 질문입니다.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팔자고 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이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겁니다. 자기가 어떤 좋은 그림을 그렸거나 조각품을 만들었거나 어떤 건축을 하는 분, 저는 옛날에 건설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집을 지었는데 너무 잘 지어진 집이 하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술품 전람회에 가면 왜 작품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심정에서 내가 애지중지하는 이 보물단지 같은 내 작품을 손대지 마시오. 근데 어떤 상식이 없는 관람자가 손을 대가지고 망가뜨렸어요. 그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탁월하게. 근데 죄로 인해서 망가진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신 것입니다. 작가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아끼는 작품이 망가졌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작품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겠죠?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회복이란 뜻입니다. 회복되었다. 이 토저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말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해야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복음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인간주 중심적으로 복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처음 창조도 하나님이 만족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누가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셨습니다. 망가진 피조 세계를 예수님을 지불하고 재창조하시죠. 그게 구원입니다. 왜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다시 만족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에서도 면면이 일관되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자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죠, 우선적으로.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두셨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여기 두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창조자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은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심도, 우리가 불완전해서 또 자꾸 죄를 범하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왜? 너희 죄를 용서함도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하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용서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 그 인내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것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정한 시간에 와서 1시간 질끈 참아내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였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 회심을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재창조하신 그분을 우러르고 그분을 환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죠. 제가 얼마 전에 젊은이들의 모임에 갔더니 이런 찬양을 부릅디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현대 교회가 얼마나 맛이 갔길래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젊은이들이 찬양을 할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예배가 있는 것일까? 왜?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권위 있게 예배를 정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예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지 않아도 우리에게 친숙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기피했죠. 그들을 하고 접촉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왕따 당하던, 유대인들에게 왕따 당하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그 지역으로 굳이 가시고 또 거기에 한 여인,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도 가장 행실이 바르지 못해 보이는 그 여인과 앉아서 예수님이 예배를 논하신다. 굉장히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최소한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신학자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론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장 예배하고 맞지 않아 보이는 여인과 함께 예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반문합니다. 항의하는 거죠, 거의. 우리는 왕따인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데,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교회가 배척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 사람들과 예배를 이야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소에 하나님이 매여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있어서 3차원의 이 세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떤 특정 장소가 더 중요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치성을 드리는 것처럼, 천지신명께 목욕 제기하고 치성을 드리는 것처럼 어떤 장소를 정하게 생각하고 거기 있어야 천지신명이 듣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지만 너무 친숙한 나머지 그 뜻을 충분하게 생각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다. 무슨 의미일까요? 영과 진리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영물로 만드시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물 중에 유일하게 영이 있는 피조물, 우리가 몸만 여기 와서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의미겠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실어서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분우마이시니 우리가 분우마로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완전하게 교감이 되는, 한 통속이 되는.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시루떡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 말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완전히 교감이 되는 그 상태를 말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말하면 흔히 우리는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에 뭐 금가루가 떨어지고 금리빨이 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교감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와 일치된 예배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우리에게 다락방 강화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중요한 가르침, 그 가르침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이신 성령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예수님의 성령론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론 말고 예수님이 권위 있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거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령님의 별명을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진리의 영이다.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님을 언급할 때마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영과 진리란 말을 들을 때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셨다. 그리스도와 말씀이 분리되지 않듯이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떠나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애시당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의 저자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속내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라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존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성령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깜짝 쇼가 아니고 진리를 깨우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예, 필요하시면 신비한 일도 하시지만 신비한 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선교사로 30여 년을 지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다양한 타종교권에 있어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신기한 일은요,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기한 일은 타종교에서 일어납니다. 아셨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곧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형제들아,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분별해라. 어떻게 분별해요? 진리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이 너희를 완전히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한 대목에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은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왜?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러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처방전이 여기 있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주관적인, 지성이면 감천인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매불망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그를 깨달았던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말하죠.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참된 예배를 이제는 이렇게 연결해 보면서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참된 예배가 가능해요. 원래 영광 돌린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광 돌린다는 말은 비행기 태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에 있는데 번역의 어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영광이란 말, 이런 추상적인 말을 번역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원래 영광이란 말은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생각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처음에 찬양으로 시작했죠. 만유의 주제. 기억나시죠? 만유의 주제. 그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죠. 하나님은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님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잘 믿는 한민족이나 복 주시고 GNP를 올려주는 그런 쫀쫀하신 분이 아닙니다. 부산 앞바다에 거하시는 산신령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유를 홀로 소유하신 분이고 만유를 홀로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어때야 할까요?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이 정도의 예배로 만족하십니까? 서문교회가 더 부흥해서 부산 시민들이 다 서문교회에 나와도 택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린 반푼아치 없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시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현상불만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현상불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선교가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선교가 왜 존재하는가? 조한 파이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단 한 번도 드려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길래? 남북한 7천만이 다 예수 믿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유의 주제에게 합당한 예배. 아까 제가 인용한 토저는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치명적인 질병이 하나 있다. 메르스나 지카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하나 있다. 끔찍한 질병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무식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무식함.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드리려 여기 나왔지만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알고 예배 드리십니까?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여기 2장 거슬러 올라가서 5장 9절에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성경을 들고 펴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이것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 예수님이에요. 옛날에는 두루마리였죠. 두루마리. 이렇게 책으로 출판이 되던 때가 아니니까 돌돌돌돌 말아서 인봉한 것을 성경을 여실 자격이 있는 분, 예수님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종족과 각 언어와 각 백성과 각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이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포함하지만 여러분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끼리 축복을 독점하고 누리자, 이거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그 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그 떡과 그 포도즙이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이 떡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 포도즙을 쏟지 않으려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벌벌벌 떨면서 흰 장갑까지 끼고 얼마나 조심해서 다룹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채구멍에다 쏟아버려서 되겠습니까?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 그들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서 하나님께 이미 드리셨어요. 완불하셨어요. 완불.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주문했는데 돈 다 냈는데 그 물건이 다 안 오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가치가 어떤 것입니까? 문둥병자 10명을 고쳐놨더니 한 여성만 와서 감사하다고 할 때 주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실 자격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역사의 맨 끝부분에 우리가 대망하는 완성된 천국의 모습입니다.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아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아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세봐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무개야 해운대 가서 광안리 가서 모래가 몇 알인지 세봐라. 황당한 이야기죠. 그 세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하늘의 별을 세봐라. 하늘의 은하수를 세봐라. 네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것이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드디어 이루어졌어. 요한 선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본 것이죠. 어마어마한 장면을 본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구원받은 사람들 도대체 몇 명일까요? 여러분이 49장에서 한 2, 3만 명만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단, 이 야구 구단을 응원해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수가 홈런을 때리면 와! 2, 3만 명이 소리를 지르면 이 부산 도시의 소음을 잠재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몇 억 명일까요? 아담 이래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단 한 집단도 빠짐이 없이. 왜? 그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그들이 다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니까. 언약의 성취, 그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매불망 간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독교는, 세상 종교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세계를 끌어당겨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꿈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종교라고. 여기에 지금 그 마지막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환청하시는 그 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계시록 읽어보면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 폭포수, 저기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를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소리죠. 또는 천둥 번개와도 같고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검은 고를 켜는 것 같다. 그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소리,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들이 꿈꿔야 할 비전이에요. 우리는 그 꿈을 먹고 살아야 돼요. 잠시 우리가 여기 사는 이유예요. 그저 기다리고 있다가 뿅 하고 천당에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부족하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꿈꾸는 꿈은 마침내 완성된 천국에서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방언,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면이 구현될 때까지 우리의 거룩한 행진을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하루를 더 살아야 된다면 왜 살아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몇몇 선교사들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도 자기의 몫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몫이 있을 겁니다. 기도할 수 있죠, 최소한.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어느덧 세계화 물결과 함께 어느덧 우리 주변에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살고 있죠. 성가십니까? 아이고 저것들 못 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왕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에게 예배를 말합니다. 왜? 그 여인도 교회가 생각할 때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사람들도 이 종말적인 예배 자리에 함께 동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를 더 살아도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해서 행보가 계속돼야 될 것이고,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아니요, 누리십시오.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 누림, 그런 정도의 허접한 시시한 누림이 아니란 거 아십니까? 진짜 만족감, 진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애시당초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만족감이 극대화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의 갓난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이의 진정한 자유가 독립하면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엄마의 품 안에 있어야 진짜 자유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애시당초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잘난 부산 야구팀만 응원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쁜데, 예? 사직구장에 그 야구팀이 여러분 입장료 사줍니까? 여러분 돈 털어서 그 힘든 목 다 쉬어가면서, 예? 쫄쫄 굶어가면서 왜 해요? 여러분이 응원하면 그 야구팀만 영광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더 기쁘잖아요. 그 잘난 대한민국 축구팀만 응원해도 2002년 월드컵 때 기억나시죠? 5천년 역사 속에 우리 7천만, 우리 4천만 남한 인구가 그냥 그런 행복을 맛본 적이 없었다죠. 5천년 역사 속에. 여러분, 우리가 축구팀을 응원하면 뭐 박지성만 영광 받습니까? 예? 손흥민만 기쁩니까? 우리가 더 기쁘지. 그래서 개혁자들이 절묘하게도 성경에서 그를 깨닫고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즐기는 거 아니고요, 심지어는 건강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드리는 여러분의 행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